은혜 받을 제목을 따라 하십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그날이 오기 전에. 미국 한 도시 구두방에서 구두 짓는 기술을 배우는 소년이 있었어요. 집이 너무 가난해서 남들 다 다니는 초등학교도 못 다니고 친척집 구두방에서 구두 기술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이 소년을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다닙니다. 청년이 됐습니다. 이 청년의 소원이 하나 있는데 선생님이 되는 게 소원이에요. 아마 너무 가난해서 학교를 못 가서 그런지 선생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교회에도 선생님이 있어요. 주일학교 선생님.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 옳지, 내가 이제 선생님 될 기회가 왔다. 그리고는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저 열심히 잘할 테니까 주일학교 선생님 시켜주세요. 어지간하면 시켜주지. 이 목사님이 약간 사람을 무시하는 목사님이었어. 보니까 초등학교도 안 나왔느니 구두방에서 구두 짓는 총각이거든.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 퇴짜를 놨습니다. 대개 이때예요. 이런 정도 되면 내가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목사님도 날 안 알아주니까 포기해야 되겠다. 대부분은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 청년은 좋다. 목사님도 안 알아줘도 나는 한다. 선생 꼭 하겠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동네 아이들 구두방 앞에다 모아놓고 성경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잘 가르치는지 동네 아이들이 막 학교 갔다 오면 구두방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한 번은 이 지역의 경찰서장님이 지나가다 보니까 구두방 앞에 그 위험한 길가에 아이들이 오글오글 모여가지고 뭐 열심히 듣고 있거든요. 뭔 일인가 하고 경찰서장님이 이렇게 쳐다보다가 뭘 받았을까? 은혜를 받았습니다. 경찰서장님이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청년, 정말 귀한 일 하는데 여기 길가는 위험하니까 낮에 쓰지 않는 작은 극장, 쓰지 않는 극장이 있는데 내가 그걸 교섭해 줄 테니까 거기서 아이들을 가르치게. 그래가지고요, 그 다음에는 이 구두방 청년이 아이들을 극장에다 모아놓고 성경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아이들이 재밌어하고 막 아이들이 와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멘 안 하네. 아이들도 은혜 똑같이 받습니다. 우리처럼. 은혜를 받고 아이들이 모습이 바꿔지는 거예요. 이놈들이 학교만 갔다 하면 어디로 몰려가니까 부모들이 걱정이잖아요. 도대체 뭐 하느냐 하고 쫓아왔다가 부모들이 뭘 받았을까? 알아도 대답 안 하면 안 돼. 뭘 받았을까?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이 청년의 소문이 미국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 저 도시 큰 교회에서 우리 교회 와서 주일학교 부흥회를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 총각이 나중에는 구두사업 때려치고요, 어린이 부흥사로 나섭니다. 그래서요, 미국 전역을 휩쓸었습니다. 이 소문이 대서양 건너 영국까지 갔습니다. 영국에서 초청을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영국 가서 이때는 아이들 부흥회가 아니라 어른들 부흥회를 했어요. 이 부흥회 하는 자리에 기도의 왕이라는 조지 뮬러 목사님이 참석했어요. 이때 이 청년의 나이 30살입니다. 20대의 미국에서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고 딱 30살 될 때 영국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기도의 왕 조지 뮬러 목사님이 참석했다가 이 젊은이의 외침 속에서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30살밖에 안 된 저 청년이 저렇게 큰 역사도 놀랍지만 30살밖에 안 된 저 청년이 저렇게 놀랍게 역사하는 것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건 30살밖에 안 된 초등학교도 못 나온 저 청년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은 더욱 놀랍다. 나 부족해도 괜찮아.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쓰시기만 하면 나도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누군가 하니 D.L. 무디입니다. 무디는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사람. 그러나 2000년 교회사에 가장 위대한 부흥사를 꼽으라 그러면 누구나 D.L. 무디를 꼽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쓰시면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사람은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만들어지는 존재다. 사람은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만들어지는 존재다. 시작. 좌우간 마스크 쓰고 하니까 뭐 다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따라서 해. 사람은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만들어지는 존재다. 여러분, 사람은 딱 그냥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날이 갈수록 내가 땀과 노력, 나의 기도 모든 것을 통해서 내 인생이 점점 만들어지는 겁니다. 오늘 내 모습은 내 인생의 결론이 아니에요. 지금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우리 동암교인들은 중요한 때 아멘을 안 해. 다시 잘 못 들었나 봐. 지금 내 모습은 내 인생의 결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전진해야 돼. 내 모습이 지금 인생의 결론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특별히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항상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 가장 좋은 것은 아직 내게 오지 않았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내게 오지 않았다. 시작. 그냥 가장 이렇게 하지 말고 가장 이래야지. 가에다가 힘을 줘서 다시 시작. 가장 좋은 것은 믿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래요. 엎어졌다 안 넘어졌다. 그래도 가장 좋은 것이 저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네, 그런 마음을 갖고 나가자. 제가 오늘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아이고, 내 문제는 너무 복잡해서 이건 안 될 거야. 그게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여러분의 작은 머리통에 가두면 안 돼. 안 된다, 못한다, 어렵다는 내 생각이지. 하나님께는 어려운 것도 큰 것도 없는 거야. 하나님께는 다 똑같은 거예요. 아멘이지요. 자,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 동암교인들이 나가야 된다고. 자, 이제 오늘 본문 설명할게요. 게으른 자요, 뭐한테 가서?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나는 처음에 이 말씀 읽으면서 참 하나님도 아니 우리 인간을 보고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 보고 글쎄 호랭이 사자한테 가서 뭘 배우라 그러면 조금 이해가 되겠는데 이렇게 하면 가루되는 개미 새끼한테 가서 지혜를 배우래요. 무슨 뜻일까? 겸손해야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개미에게 지혜를 배우라는 뜻은 자 봐요.
개미가 뭐 하는 것을 자세히 보려면 이게 꺾어져야 돼. 이것만 꺾어줘도 안 돼. 허리도 꺾어지고 무릎도 꺾어지고 이렇게 봐야 돼. 겸손해야 지혜를 얻습니다. 겸손해야 은혜를 얻습니다. 네. 지금 겸손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게으른 자는 누굴까? 아이고, 나는 부지런한데 게으른 자, 그 게으름뱅이, 그 박집사 얘기하는가 보다. 아니요, 당신 얘기야. 오늘 설교하는 이 최 목사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는 더 부지런해야 할 게으른 자예요. 아멘 안 하네요. 아멘이지요? 그래요. 자, 이제 우리 보고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래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도대체 뭘 우리에게 배우라고 하시는가? 두 가지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첫째는 오늘 말씀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그랬어요. 이건 무슨 말인 거 아니? 스스로 일하는 지혜를 가져라.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누가 시켜서 하는 태도를 버리세요. 성숙한 신앙인이 돼야 해요. 아멘. 교회 나오세요. 결석하면 안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성경 보세요. 그건 초신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적어도 나는 죄인이고 나를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나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 이상은 스스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목회하다 보면 한심한 분들 많아. 애기들이 1살, 2살 먹어가지고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이러면 참 이뻐. 그치? 얼마나 이뻐. 근데 한 20살 먹은 게 엄마, 아빠 그럼 그건 징그럽지. 근데 교회 안에 20년, 30년 교회 다녔는데도 어린애기요. 그냥 목사가 가서 다듬거려야 되고 그냥. 여러분 우리 동암교회는 모두 다 성숙한 신앙인이 됩시다. 성숙한 신앙인이 돼야 돼. 누가 시켜서 하는 거 그런 거 이제는 하지 말자고. 심는 대로 거둔다는 진리는 자연의 법칙이기 전에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콩 심으면 콩 거두고 팥 심으면 팥 거두고. 이 자연의 진리가 한 번도 바뀐 적 없어요. 아주 옛날에는 콩 심었는데 팥 난 적 있나요? 없습니다. 앞으로 저 오고 올 때는 콩 심었는데 팥 날까요? 안 됩니다. 한국에서는 콩 심었는데 콩 나고 팥 심었는데 팥 나지만 저 아프리카 밀림 속에서는 콩 심었는데 팥 나나요? 그런 일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이 성경, 이건 특별계시라 그래요. 따라서 해요. 특별계시. 이 자연이 주는, 이 자연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연에 있는 법칙은 하나님의 뜻인데 그걸 일반 계시라 그래요. 또 잊어버릴까봐. 성경은 무슨 계시? 이 자연이 주는 계시는 뭐라고? 자연 계시, 일반 계시. 심는 대로 거둔다. 이건 하나님이 자연의 법칙으로 만드셨지만 이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성경에도 똑같이 나와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좋은 씨 심으면 좋은 열매 거두고 나쁜 씨 심으면 나쁜 열매 거두는 거예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외 하나님의 법칙을 내 신앙생활에는 적용 안 하느냐 그거야.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이 진리를 알면서 왜 그걸 내 신앙생활에 적용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도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내 기도가 축복의 씨입니다. 내가 말씀을 하나 붙잡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거, 그거 축복의 씨앗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흘린 눈물, 내가 주님 교회를 위해 흘린 땀방울, 축복의 씨앗입니다. 열심히 심어야 됩니다. 어떤 농부가 봄에 동네 사람들 다 논밭에다가 씨 뿌리고 농사하는데 이 게으른 사람은 안 하는 거야. 밭에다 씨도 안 뿌리고, 그리고는 늘 생각하기를 가을 되면 우리 밭에서 열매 많이 맺을 거야. 씨도 안 뿌려놓고.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바보보다 조금 더 진짜로 말하면 미친 바보, 미친놈 그러죠. 그렇잖아요. 씨도 안 뿌리고 그 밭에서 열매를 기다리니까 미친 거지. 근데 오늘날 신앙인들 보면 아무것도 안 뿌리고 왜 하나님은 내게 축복 안 주느냐고, 왜 하나님은 내게 은혜 안 주느냐고 아주 하나님한테 유감이 많아. 하나님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지요. 뭐 안 돼? 하나님이 뿌린 대로 거두게 해주시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 가정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그거, 여러분들이 나와 보니까 막 엄청 수고 많이 했네. 저는 모든 수고 이거 다 씨 뿌리는 거라고. 또 이번 주일부터 이제 매일 찬송 한 장 부르고 매일 성경 한 장 읽고 한 주간 요절 주보에 다 나왔어요. 내가 이렇게 딱 만들었어요. 매일 했나 안 했나 체크하도록 다 했어요. 왜 이렇게 하느냐? 우리 동암의 가족이 같은 찬송을 부르고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10분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이게 다 축복의 씨를 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의 열매가 풍성해지고, 여러분의 가정의 풍성의 열매가 풍성해지면 우리 동암교회가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그냥 하나씩 해나가는 거야. 달란트 비유에서 2달란트, 5달란트는 내가 다음 주일날 설교할 거예요. 1달란트 맡은 종, 실패한 1달란트 맡은 종 좀 보세요. 2달란트, 5달란트 맡은 종은 열심히 일하는데 1달란트 맡은 종 어떻게 했죠? 땅속에 묻어두고 주인 올 때까지 먹고 놀았죠. 1달란트 맡은 종은 착각했습니다. 2가지. 내가 이렇게 먹고 놀아도 그럭저럭 그저 이렇게 지내도 그저 이 집 종로는 할 수 있겠지. 2번째, 주인을 악한 군으로 착각했어요. 주인은 우리 거 뭐 빼앗아가는 것, 이렇게 착각했어요. 자, 2가지 착각 살펴봐요.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종이 와서 2달란트, 5달란트를 남겨서 가지고 왔지요. 주인이 2개 줬는데 제가 4개 만들었습니다. 5개 줬는데 10개 만들었습니다. 수고했다. 주인이 이랬습니까? 아닙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더니 10달란트 너 가져라. 4달란트 너 가져라. 1달란트 맡은 종은 착각한 거야. 자기가 열심히 하면 주인이 가져갈 줄 알았는데 노력한 만큼 주인이 내게 주신 거야. 그럭저럭 종로로서는 할 줄 알았는데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쫓았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요. 우리가 뭐 없어서가 아니요. 내 눈물을 주 앞에 드리라고. 그거보다 더 귀한 게 없어. 내 기도를 드리라고, 내 찬송을 드리라고, 내가 말씀 하나 붙잡고 실천하라고. 그게 하나님 축복의 밭에, 이 동암이라는 축복의 밭에 뿌린 씨라고.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약속에 대해서 책임지는 분이에요. 책임 못 진다면 우린 믿을 필요 없어.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부터는 스스로 일하는 믿음의 지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계면은 투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자기 일을 하는 그런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배우라는 거예요. 두 번째, 개미는 말씀 보니까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준비하는 지혜를 배우라. 첫째는 뭐였죠? 벌써 다 까먹었잖아요. 따라서요. 스스로 일하는 지혜. 자, 두 번째는 준비하는 지혜. 고개 들고 쳐보세요. 때를 모르는 자는 성공 못합니다. 때를 모르는 자는 성공 못합니다. 농부가 때를 몰라? 성공 못해요. 학생이 때를 몰라 공부 안 하면 성공 못하지요? 신자가 때를 모르고 기도하지 않고 영적 생활에 힘쓰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개미는 때를 안 되는 거예요. 여름 동안에 양식을 모은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운 겨울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언제나 젊음인 줄 압니까? 내가 언제나 아니요. 이장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 70 중반 됐다. 금방이야, 금방. 여기 우리 연세 많으신 분, 그죠? 금방이야. 어떤 때는 살라고 누워있으면 세상 내가 뭐하다 여기 가지 않냐. 좀 더 열심히 살았어야 되는데 막 그런 안타까움. 때를 알아야 돼. 때. 여러분 언제나 건강하고 언제나 청춘이고 언제나 내 손에 힘이 있고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내 건강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일할 수 있는 때를 주셨으니까 때를 놓치지 말고 열심히 일합시다. 따라하세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보라, 내일은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내일 잘해라 그런 데는 없어요. 언제나 신앙의 시제는 현재입니다. 현재. 우리는 오늘을 사는 거예요. 오늘 제가 강조하지요. 우리는 오늘을 산다고. 어제가 오늘과 같은 것 같고 내일도 오늘과 같은 것 같지만 전혀 다르다고. 우린 날마다 다른 세상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분들은 아이고 지금은 바쁘니까 뭐 나중에 좋은 형편 되면 하지 착각해. 성경은 그거 원치 않아요. 내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엄격하게 말하면 우리는 내일은 내 날이에요. 성경에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그래요. 우리는 오늘 사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오늘 내가 말씀을 듣고 깨달은 지금부터 깨달은 말씀대로 실천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깨달은 날이 가장 좋은 시작의 때입니다. 지금 해야 돼. 자, 봐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어떤 때는 찬성을 부르다가 어떤 때는 기도하다가 뭐 설교를 듣다가 이러면서 깨달음이 막 오면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여러분,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수백 번, 수천 번. 근데 다 잃어버렸어요. 이 최 목사도 결심해놓고 잃어버린 게 아마 수천 개, 수만 개 될 거예요. 그저 오늘은 바쁘니까 그저 다음에 하지. 그러면 그 다음 그때가 되면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이건 뭐 자연적인 현상이지. 사람이니까 뭐 잊어버릴 수 있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조심할 거.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떤 결심을 딱 했다.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근데 그 결심을 내가 이루려고 할 때 제일 싫어하는 놈이 있는데 그게 사탄 마귀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결심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사탄이 엄청 역사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그런 걸. 근데 우리는 믿음의 결심했다 잃어버린 거 뭐 자연적인 거겠지. 아니요. 사탄의 역사가 거기 한계야. 좌우간 사탄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못하게 하는 게 일이니까. 사탄 마귀가 코로나 이용할까 안 할까? 에이, 코로나는 코로나고 사탄의 역사는 따로 있겠죠. 이 좋은 기회를 왜 이용 안 하겠어요? 많은 교인들이 지금 내가 믿음이 좀 게으른 것은 내가 성경도 안 보고 기도도 좀 하는 건 이건 내가 믿음 없어서가 아니고 코로나 때문이지. 이게 사탄의 생각입니다. 지금입니다. 내일이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 오늘이 여러분의 가장 젊은 날이요. 내일 가면 하루만큼 더 늙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해야 돼. 아멘이지요. 근데 여러분 중에 이제 목회하다 보면 좀 막 열정적으로 좀 막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주님과 적당히 이렇게 거리를 두고 교회 생활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 의외로 많더라고. 목회하면서 보면. 그냥 바싹 하는 건 글쎄 하나님 안 믿으면 안 되는 줄은 알아. 근데 또 바싹 하기는 또 싫어. 그렇다고 또 너무 멀리 가는 것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보려고 그래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압니까? 예수님이 붙잡혀 가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 수제자잖아. 그럼 예수님 붙잡혀 가면 수제자니까 옆에 딱 붙어 가야 될 거 아니야? 감람산에서 칼 빼들고 휘두를 때는 언제고? 예수님 붙잡혀 가니까 멀찍이 따라갔다 그랬어. 멀찍이. 가가지고 예수님 저쪽에서 재판받는데 원수들이 불을 피워놓고 불 쬐고 있는데 여기는 안전하겠지. 거기 딱 끼었어요. 그래서 불을 쬐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누가복음에 보면 세 번째 맹세할 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 그러니까 맹세할 때 그냥 살살 계세요. 나 예수가 뭔지도 모른다고 막 이렇게 막 하늘로 맹세한다고. 그 소리를 예수님이 들으신 거예요.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 그때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통곡했죠. 여러분, 적당히 위험한 거예요. 정말 위험한 겁니다. 적당히 보세요. 미지근한 물에 병균이 가장 잘 번식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뜨겁든지 차든지
세상 예수님이 우리가 차기를 원했겠어요? 뜨겁게. 두 가지입니다. 개미로부터 배울 지혜, 스스로 일하는 지혜, 준비하는 지혜. 더 좋은 기회를 기다리지 말고 오늘을 더 좋은 기회로 만드세요. 하루를 그저 24시간 자연적인 시간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로 봐야 돼요. 그럴 때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고 승리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 통함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 이 말씀 내게 주셨어요. 개미의 지혜를 배워서 한 번 사는 인생, 이왕이면 하나님의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은사 받고 축복 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멋지게 사는 우리 동함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